할렐루야.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구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에는 또 긴 휴가를 이용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예배 때문에 해외 나갈 수도 없고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리가 지나면 가서 맛있는 반찬도 해야 되고 또 일가 친척들 집들도 방문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 있죠. 첫째 걸리는 게 이제 제사라는 게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 와서 음식 준비하는데 우리는 예배 다 끝나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 절대 거기에 반응하거나 또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가서 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냥 수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수고한 마리아 같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한 응답의 열매로 맺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이 응답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가정 가문에 또 이 민족 위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역이 되게 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주역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주역이 되기 위해서 꼭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조연을 잘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조연을 잘해야 됩니다. 연극 배우라든가 탤런트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보면 바로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조연을 거쳐서 이 사람의 실력도 봐야 되고 가능성도 타진해 봐야 되고 부족한 점 보완시켜가지고 그래서 주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조연 때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연 때 엉망으로 연극을 하고 대충 한다 그러면 절대 주연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백이 있으면 잠깐 올려갖고 쓸 수 있지만 오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조연을 잘해야 돼요. 왜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들이지 않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이야 다 그것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건데 단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점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많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약점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약점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굉장한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나중에 한번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보니까 수고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나온 수고한 마리아는 그냥 수고한 마리아다라고 해놓고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네, 기록이 있어야지 저도 할 말이 있고 그런데 기록이 있어야지 다 뒤져봤는데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해가지고 마리아라는 여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신앙이 좋았다. 그래서 그런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몇 명 마리아만 봐도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복음을 위한 수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순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순환. 좀 의외죠? 수고한 것이 또 왜 순환이냐? 여기선 성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복음 가진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순환을 감수하고 수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수고했다는 말은 그냥 수고, 우리가 오늘날 하는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요, 생명을 걸고까지 수고한 그런 헌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하는 헌신인가 수고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한다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도요, 그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이 금천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억이 납니다.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이라든가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도 또 다른 방향으로도 기억이 나겠죠. 저 사람은 뭘 많이 해먹었다 해도 오래 가요. 그러나 정말 이 금천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진짜 잘했다. 다음에 나와도 뽑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전을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니까. 하물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확장하는 일에 수고했다면 그 수고가 헛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넘어가야 돼요. 수고라는 부분이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안 하려고 하고요, 노력 안 하려고 하고요, 대충 지나가려 하고, 편승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공짜로 먹어보려고 하고, 이런 사상들이 요즘엔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떡도 먹지 말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희가 성공하려면 조연의 역할을 잘해라. 조연을 하려면 여러분 수고 안 하고 조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면요, 눈에 안 보이는 수고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심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얼마나 듣기 좋은 단어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 안에서 맺혀진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밖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밖에 있는 것, 반대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심은 자들은 육신의 열매를 당연히 맺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 만드는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육신으로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봐도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노력은 여러분 어느 날 분명한 결과와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다라는 말을 쓰죠. 인과응보가 뭡니까?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를,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필규정이다라는 말도 있죠. 모든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바른 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는데 정말 바른 것이 뭡니까? 진리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복음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바른 것을 찾으니까 바르지 않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고는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은 반드시 헛되지 않고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을 위한 헌신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전도의 열매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어느 정도 열매를 맺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불신자의 수고입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같이 결과를 가져오는데 상벌회를 받게 됐는데 상은 신자에게 오는 것이죠. 불신자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뭐 좋은 상을 받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사를 안 지내면 안 지내도 문제가 오고요, 제사를 지내도 문제가 옵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와버린 문제들이 나중에는 드러날 정도로 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더욱더 깊이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항상 가는 그 카페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만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언니 하는 분이. 그 전에 제가 한 2달 정도 기억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보러 갔는데, 뭔가 보러 갔다는 것은 점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쟁이 말,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빨리 예수 믿고 교회 오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한테 그렇게 성급하게 얘기하면 자기는 더위를 안 간다, 속으로 오지 마십시오, 아직 괜찮구나, 제가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그 한 군데에서 말씀운동 끝나고 다음 군데 이동할 때 좀 쉬는 데가 있어갖고, 그래서 항상 카페를 가거든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 전도지 전하고 메시지 전하고 가거든요. 근데 가니까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막 일어나요. 그래서 벌써 가냐고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앉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된다, 안녕히 가시라고 하더니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또 사주고 가는 거예요. 3,000원짜리인데 감사하게 마셨지요. 그러니까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뭘 알아요? 그랬더니, 얘기 안 들었어요? 무슨 얘기, 밑도 끝도 없이 뭘 들었냐 안 들었냐 물어보냐네. 저번에 2달 만에 만났는데. 모르시면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얘기 꺼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얘기하라 그랬더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자분들의 특징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딴 사람한테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고 또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한테 또 돌아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았다, 자기가 한 얘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다 했으니 이게 다 돌아가게 생겼으면 이 지역에 이제. 근데 그분 동생이 무속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속인이었다. 그래서 시흥동에서 몇 년을 했었고, 몇 년 전에 저 영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영주에서 이제 무속인을 계속 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저분이 정말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답을 주는데도요,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얻고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당해도 깨닫지는 못해. 그 사장님은,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진짜 있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여태까지 모든 답을 우리에게 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왔는데 천국과 지옥만 없을 수가 없다. 그래도 뭐 갔다 와본 사람이 있으면 또 들어보겠지만, 갔다 와봐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 하나님 말씀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영생적으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한 시간표에 다 부를 건데,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왔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깜짝 놀라요. 진짜 이해 안 간다. 성경만 읽어봐도 진짜 이해가 될 텐데. 성경에 너무 하나님 말씀이 예언한 대로 다 성취가 됐는데, 이것만 봐도, 이야, 대단하구나 하고 믿을 텐데, 안 믿는다. 제가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냐?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게 막 어리둥절해요. 이게 뭔 말인지. 영적인 건 뭐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지금 한두 번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요. 저는 왜 갑니까? 가서 시간을 수고하고, 차값도 수고하고, 여러분, 딴 데보다 비싸요. 3,000원씩 받아요, 거기는. 매주 가서 3,000원씩. 10번 가면 한번 찍어줘갖고 또 한 잔 공짜로 마시고. 왜 갑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딴 것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시지 주면 늘 고맙다고 잘 읽어요, 또. 그래서 하도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이제 송대관 아시는가 안 돼요. 송대관이 이런 힘들지 않았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동영상 하나 보내줄까 하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알았대. 이번 주 가서 물어보니까 다 봤다는 거예요. 하여튼 보고 듣는 건 다 해요. 그러면서도 안 믿어져, 결정적인 걸. 그래서 이분도 시간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이분도 사실 문제가 왔어요. 얼마 전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3,000만 원 날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거든요, 자꾸.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죠, 제가. 근데 그런 걸 자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도 계속 좀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도 그거는 이렇게 하면서 연관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참 안타깝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라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깨닫는 부분이거든요. 영적 문제는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귀신이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게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그게 마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전부 세상 풍속인데도 그걸 모르고 쫓아가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네 자손 3, 4대 문제가 올 것이다. 이를 계속해 보십시오. 문제 오는 증거들이 오잖아요. 정신적인 고통,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게 하고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일어나는 거 다 보십시오. 거의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거의 심각한 지경입니다,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 가위에 눌리고 환청과 환상에 시달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이렇게 첨단 과학을 달리고 의학과 상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계속 속속들이 막 다 발전하고 발견하고 암도 막 정복 해가는데, 근데 왜 문제 사건이 정신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 장애가 오기도 하고 분노 장애가 와서 참지를 못하고 사람을 그냥 죽이잖아요. 분노 장애는 어떤 겁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완전히 치러버려야 돼. 그 후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지 하고. 심각합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그 정신 문제가요, 불안장애, 분노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현대인에 가장 많이 나타나. 우울증은 기본이고요. 이 네 가지 증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렘넌트도 후대들이 여기에 걸리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24시 컴퓨터 안에서 오락만 하는 렘넌트라고 볼 수 없죠. 후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정신분열로 과대망상으로 가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정신병원에 가서 살아야 될 만큼. 이대로 끝납니까,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육신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치병, 고질병, 난치병, 병명 없는 병들, 진짜 그런 병들이 오는 것은 기본이고,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까지 다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서성원 씨 한번 보세요. 목사라는 타이틀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근데 서정희 씨와 이혼하고 나니까, 내가 엊그제 인터넷 보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파파라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 저기 멀리 뭐 경기도권인가 시골 가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 나오는데 사진에 이렇게 담은 거예요. 보니까 마중 나온 여자가 딱 손을 흔들고 있는데 아기를 다 이렇게 안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그 전에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령이 여자하고 만나는 것을 배도 이렇게 불러 있고 그랬더니 자기하고 상관없는 여자하고 언론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여자애 이번에 애기 나가지고 서수연을 배용하는 여자. 이런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천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창피하고 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라고 했냐? 목사도 그랬죠. 제가 목사님을 변명하고 옹호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목사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사단에게 장악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은연 중에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불신자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목사는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 육신의 부분이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세상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인과응보의 그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갈수록요, 영적 지도자들을 사단이 건드리고 다 무너뜨립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가 미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사단이 얼마나 저를 또 건들겠습니까? 저는 안 당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똑같이 또 목사가 그러지 마시고 배우를 보고 배경을 보세요. 어떤 일이 사단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가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서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하다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최후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얼마 전에 관악산에서도 또 등산객이 한 명 또 자살했잖아요. 44살 먹은 여자분이.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장님들은 죽으면 끝이지요. 그래. 제가 그래서 죽는 사람 대단합니다. 그랬어요. 어디 갈 줄 알고 죽는 거예요. 알고 죽는다면 다행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날 우리에게는 인생의 종착역이 다 옵니다. 다 내려야 돼요. 안 내리고 계속 갈 사람은 없어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종착역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유산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말씀대로 성취되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위한 수고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수고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는 여러분 두고두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의 걸음걸음은 반드시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요, 복음을 위한 헌신의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모세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놓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걸로 모자라서 친구인 여호수아를 모세 섬기듯이 섬기고 수고한 자였어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라는 또 이 여자분이 나오지요. 그는 숨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의 수고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아났어요. 그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뤄가는, 여러분, 그 대열에서 한 축을 감당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쪽 나라에서 보면 배신자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여자였다. 얼마나 축복된 수고입니까, 여러분?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엘리야를 돕고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그들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하면 친구의 우정 있는 친구의 대명사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근데요, 이 친구인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됐고 수고한 자가 됐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왕자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다음 왕이에요, 왕. 근데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 가문까지 포기하고 자기 왕국까지도 다 포기하고 다윗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킨 장본인이었어요. 장본인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이뤄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열에 서 있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을 보면요, 당연히 아버지 앞에 서야죠. 내가 다음 왕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걸 먼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본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내에도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수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찾아오신 것 기억하죠?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근데 누가 남았습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바로 이 니고데모가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까 봐 다 도망갔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장례식에 수고한 자가 니고데모였다. 여러분, 또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총독을 지낸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아무한테나 여러분 각하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 했죠. 그 다음부터는 각하란 말씀 못 쓰겠지만 아무한테나 각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총독을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라는 칭호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오도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가이오가 많이 나와요. 똑같은 가이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가이오가 틀리고요, 로마 16장에 나오는 식주인 가이오가 틀려요. 근데 다 가이오가 또 다 수고한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뭐랍니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 전도자들 도왔던 식주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빌레몬이 나오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관용과 사랑을 보였던 수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종이 오네시모였죠. 오네시모가 그 종이었는데 집에 물건을 훔쳐가고 도망간 자예요.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너에게 천거한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용서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빌레몬이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놓고 수고한 자가 빌레몬이었어요. 자기의 종까지도 내놓은 거예요. 굉장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브리스가 부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한 자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과 전도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부부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도 전혀 없이 수고한 사람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아무도 안 가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저 사마리아 성을 들어간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를 들어간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니까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지역이 영적으로 안진병이 되고 중풍병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7지역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은요 무당을 살리고, 16장에 가니까 점수를 살리고, 19장에 보니까 종교를 살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를 바꾸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7지역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고 수많은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왜 찾아갑니까? 종교인들 왜 찾아갑니까? 때로는 우리가 왜 절에도 갑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수고예요. 거기에도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과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복음을 먼저 깨닫고요, 참 전도자를 도와야 되고요, 참 전도하는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성공하는 비밀이에요.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숨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숨어서 조용히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 한 시대를 이루는 응답을 받은 자들이 나와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를 도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도왔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수고가 교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웨슬리를 뒤에서 도운 사람들도 전혀 빚도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한 시대 복음운동을 통해서 영국을 뒤바꿔 놨어요.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를 뒤에서 도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8세기, 19세기 미국 전역을 뒤흔든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숨은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수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고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어느 정도 수고했냐? 목숨까지도 내놓는 수고를 한 순교자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목숨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고 태형을 당하고 수많은 고문을 당했는데도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인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야 되는 수고할 사명자들입니다. 그걸 전도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컷 수고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순간 안디옥 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멤버 둘을 보내버렸잖아요.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선교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마게도냐 전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경을, 신약을 거의 기록할 만큼 응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작은 수고가 한 시대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우리 7지역 살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개척자 리빙스턴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의 초석을 다진 것입니다. 누가 아프리카를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커먼 사람들이 있고 그 미개하고 여러분 식인종들이 난무한 그 땅에 그냥 리빙스턴은 목숨 내놓고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 수고가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복음안에서 싹 세워가는 기틀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 보십시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투 틀고 하얀 옷 입고 그 미개한 백성들이었던 이 민족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 그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진짜 개혁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개혁운동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복음으로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받은 우리나라 이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지금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해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러면서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그 수고가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금하는 수고가 여러분 얼마나 큰 헌신인지 압니까? 얼마나 큰 수고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수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1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참된 수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다른 수고입니다. 우리와 틀린 수고예요. 자신을 위한 수고예요. 그냥 한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수고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뭐 밑에 후대들까지도 또 뭐 좀 혜택이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불신자들이 6가지 고통 속에서, 아니 12재앙 속에서 무너지고 고통당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수고예요. 이 수고만큼 큰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이단들의 수고는 그래서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요? 그 수고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고는 오히려 생명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요, 잘못된 수고요,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수고한 마리아와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한 수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명절입니다. 구정명절에 우리가 각자 모든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가 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한 수고라고. 그래서 설거지도 더 하시고, 아이들 세뱃돈도 더 주시고 막 그러세요. 불신자들 그거 보고 좋아하니까.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은 복음,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길 위한 통로를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더 수고는 뭡니까? 그들을 가정 가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고를 마다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모든 해감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같이 복음이라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먼저 보게 하시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